인사 말씀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그 아, 말, 네, 예,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강 선생님 잘 지났어요? 예, 그냥 그럭저럭 바쁘게 지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어쨌든, 이 화면을 통해서나마 또 뵙고, 다들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예,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아직 몇 분 더 와서 시간이 될 때까지 사담을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화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 산행을 해요. 뭐 힘든 건 아니고 한 2시간이나 3시간 걷는데 오늘 오신 그분은 50년대 후반에 이제 유학을 오셔서 USC 졸업하시고 인텔이나 이런 IT계 그런 게 근무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 연세가 올해 90이세요. 어, 37년생. 근데 어, 산을 잘 오르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어, 나는 36년생인데, 예, 어, 그래요? 예, 또래네, 다들. 그러면. 예. 그래, 어떻게 건강을 좀, 운동도 좀 하시고 그러시나요? 저는 뭐 건강을 유지 방법이 네. 걷는 겁니다. 걷는 젊었을 거. 때는 좀 산행도 많이 했었는데, 음, 지금은 이제 산행은 이제 피하고, 아침에 4시에 일어나서 예. 한 4km씩 걸어요, 매일. 어, 그래서 지금 52년째 되었습니다. 아이고, 꾸준히 어, 하셨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건강은 그냥 건강하십니다. 그걸로써 유지된 것 같아요. 예, 그것은, 네, 맞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그러면 장 선생님도 뭐 건강 비결이 좀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저는 여태까지 별일 없이 참 잘 지냈는데요. 예, 작년하고 금년하고 또 달라요. 금년에 아, 와가지고는 저희 숨이 가빠지네요. 아, 그래가지고 산행도 자주 오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그동안에 쭉 뭐 아침이면 1시간 보통 걷고 네네. 들어와가지고 이제 맨손 체조 몸 좀 풀고 그렇게 하면 1시간 반 이렇게 해가지고 쭉 몇 년을 해오고 있는데 어, 네, 그것으로서 이제 저도 아마 그냥 그런 대로 건강이 유지되지 것 같은데 네네. 금년 들어가지고는 아주 작년 말에 그 저희 독감에 해가지고 한번 혼이 났는데 어, 그 독감을 저희 낳고 나서 금년부터 아주 몸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이게 예, 예. 이제 빨리 걷지도 못하고요, 오래 걷지도 못하고, 어, 예, 숨이 차가지고 이제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요새는 그냥 반으로 줄였어요. 1시간 네, 걷던 건 30분으로 줄였는데도 예. 그것도 힘이 달리네요. 아하, 예. 네. 90에서 91, 92, 지금 92이 됐는데 금년에 그래가지고 어, 영 힘이 달리네요. 그러면 강 선생님이랑 우리 장 선생님이 네. 동갑이신가요? 갑장 나이신가요? 아니, 저 34년 개띠예요. 아, 34년. 그래요? 34시구나. 어이구, 저보다 더 무예네요. 나는 네. 쥐띠요, 쥐띠, 병자생. 아, 네, 그러시군요. 아이고, 참, 네. 무엇보다도 이렇게, 정신이 아주 성성하게 깨어 있으셔가지고, 이런 강의에, 참여하시고, 그러는 모습이 아주 보기 네. 좋고요. 네. 어, 이 일을 맡아 하시는 우리 김홍목 박사님도 연세가 벌써 한 83세, 84세 네. 되셨는데, 여전히 뭐, 이 일을 매주 이렇게 맡아 하시니, 참 그것도 네. 대단합니다. 예, 대단해요. 예. 네. 제가 준비한 그 반야신경, 사실 뭐 저보다 더, 이런 걸 더 잘 아실 텐데, 제가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이 동양 철학 경전 14가지를 소개하면서 제가 어떻게 이걸 나름으로 읽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두 분 반야신경은 다 외우고 계시죠? 아이고, 저는 뭐,
반야심경 책은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읽지는 못했어요. 네. 아, 어. 저는 뭐 전혀 눈에 아닙니다. 반야신교 제또 저희 신앙이 불교 쪽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전혀 그런 면에는 어, 뭐 별로 공부도 못했고 안 아, 그랬습니다. 괜히 저는 그 반야심경 책만 가지고 있었지 읽지를 못해서 지금 후회돼요. 예. 지금 이제 그 책을 내가 저기 어디 국경선 평화학교에다가 내 아, 책을 다 사무실을 크로스 하면서 아, 저는 지금 책이 집으로는 하나도 안 가지고 왔어요. 음, 그래서 국경선 평화학교에다가 네. 그 중립화에 관한 모든 책은 지금 거기서 음, 알려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사실은 종교에 따라서 저는 이제 그 개신교 집안에서, 그러니까 장로교 집안에서 자랐고, 가끔 그런 강의할 때 인용을 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기독교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어떤 인연으로 이제 반야신경을 외워서 한 수만 번을 외웠는데 그 주기도문이나 뭐 사도신경이나 뭐 이런 거 이제 기독교 예배할 때 하는 거 캐톨릭에서도 똑같습니다. 그 주기도문하고 그 사도신경이 약간 이 말투 어휘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아요. 뭐 하나님 그래요? 예, 캐톨릭하고 그 개신교는 일종의 큰 집 작은 집처럼 이게 분파가 된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 그러니까 유불선기, 그러니까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네 개가 회통한다고 주장한 분이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신데, 저는 그런 LA에 있으면서 영경반이라고 해서 저 여러 목사님들, 뭐, 법사님들, 뭐, 이런 분들하고 함께, 그런 경전들도 공부하면서, 불교 그러니까 종교 간의 어떤 회통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오광남 씨라고 왜 종교학자도 오셔가지고 뭐 예수는 없다라는 책을 쓴 분이에요. 서울대 종교학과 나오셔가지고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강의하시다 은퇴하신 지 꽤 됐죠. 그분도 80한 2, 3세 됐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종교 간에 서로 뭐 불교가 구원의 길이고 뭐 기독교가 뭐 더 옳다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종교의 깊은 근저에는 다 만나는 게 있다 뭐 이런 관점으로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반야신경을 제 나름대로 어떻게 읽었는가, 어떻게 외웠는가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1차로는 오늘은 반야신경만 주로 강의를 할 것이고 다음 달에 또 기회가 있으면 반야신경이 기독교의 뭐 주기도문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의 어떤 생사관 뭐 사람 누구나 다 한 번 겪는 경험이고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경험이 죽음인데 그 죽음에 대해서 이런 불교 경전이나 유교 경전이나 뭐 도가 경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들어올 것 같아서 그냥 오늘은 이렇게 조촐하게 제가 이 준비한 거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좀 일찍 끝날까 합니다. 예. 네네, 지금 저 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예, 그 좋은 모임에서 좋은 그 성과 얻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네네, 네네. 아유, 걱정이 되셔가지고 연락 주셨네. 심지어는 저기 몇 달 전에 김홍목 박사님 부부께서 저 이집트에 가셨었어요.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집트에 가셔도 여기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 연락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이집트에 가서도 이거를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래서 하여튼 그랬고요. 제가 아,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혹시 제가 올린 반야신경 1강에 대한 PPT 슬라이드가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예, 그럼 됐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어, 제가, 뭐, 노노, 맹자, 대학, 중용, 뭐, 얘기, 뭐,
춘추 쭉 해가면서 육아경전을 계속 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노자 도덕경과 장자를 강의했는데 장자는 제가 평생 너무 정말 그 책을 좋아하고 장자를 내가 흠모한 사람인지라 한 세 번에 나눠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가가 마쳤고 오늘은 이제 불교의 반야신경으로 이제 처음 강의를 시작하게 됐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반야신경 독경을 들어보시기는 하셨죠, 그래도. 반야신경이라는 거 우리가 절에 가면 무슨 뭐 제사를 하든 무슨 불교에서 행하는 행사에 긴 거보다는 짧은 거를 반복해서 이제 독경을 하죠. 독경 이제 목탁하면서 그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반야신경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거를 지나 아까 전에 한번 이걸 트라이를 했는데 제가 이걸 들려드리고 이제 시작하려고 이거를 트라이 했는데 잘 이게 안 됐어요. 자, 그냥 한번 기회가 있으시면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반야신경이라고 찍으면 엄청나게 많은 스님들의 그 독경이 나와요. 그, 네. 예, 뭐 유명한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소리가 정말 낭낭하고 청아하고 듣기 좋습니다. 그 새벽 3시, 4시 일어나가지고 뭐 제가 구례 하엄사도 가보고 여러 동양 철학회 행사할 때 여름에는 산사로 가고 겨울에는 서원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음, 그때마다 새벽녘에 깨어나서 그런 독경하는 소리, 그리고 범종 소리, 종치는 소리, 또 풍경 소리, 또 목탁 소리 이런 게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거기에 미달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인생을 이렇게 출가해서 인생을 살아보면 얼마나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기회 있으시면 한번 반야신경 독경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해서 내가 이거를 어, 아까 우리 김홍목 박사님이랑 연습할 때는 이거 꼭 한번 반야신경 독경 소리 한번 네. 들어보시면 아주 좋으실 겁니다. 네.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봐요.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반야신경이 이렇게 오늘 아마 제가 이런 강의를 한다고 알렸을 때, 이 불교도 어려운데, 반야신경 그거 내가 뭐, 그거, 뭐, 알 것도 없고, 알아서 뭐해. 그리고 그거 너무 난해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반야신경은 그러니까 뭐랄까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수백 개의 경전을 응축시켜서 불교의 사상에 아주 에센스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히스토리가 또 재밌는 게 모든 우리 동아시아 문화권, 한자 문화권 안에 있는 분들은 서육이라는 책을 압니다. 서육이. 거기 이제 손오공이 나와서 재간을 피우고 뭐 저팔계도 나오고 사오정도 나오는데 그 주인공은 삼장법사죠. 삼장법사는 바로 현장이라는 스님을 모델로 해서 이제 쓰여진 이야기고요. 그 현장이 당나라 시절 그러니까 602년에 태어나서 664년에 이제 열반하셨는데 이 600년대에 살았던 고승들이 우리 신라에 있습니다. 그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그 유명한 원효 스님이 있었고요. 원효 스님이 현장 스님보다 한 열 몇 살 아래예요. 그다음에 의상 스님이 있어요. 또 원효 스님보다 또 한 열 살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그 어떤 불교계에서 같은 활동을 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원효 그 유명한 원효 스님의 깨달음 당나라로 같이 의상이랑 같이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시도했는데 실패하고 두 번째 시도했는데 어느 그 굴에서 자다가 목이 말라서 이렇게 옆에 있는 뭐가 있길래 벌컥벌컥 마시고 나니
그다음 아침에 깨고 나니 그게 해골이었죠. 해골에 이제 네. 빗물이 고인 건데 그때 이제 언니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 수말리 먼 길을 가서 그런 뭐 책을 읽고 뭐 그런 걸 얻고자 하는 것이 그게 하나의 마음인데 그렇게 이제 깨달아서 다시 그냥 돌아왔다는 그런 거와 또 의상 스님은 당나라에 가서 그 유학을 하고 와서 천태종을 열었다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현장 스님도 그 서유기에 나오는 게 그 당나라에서 그 천축 인도까지 가서 경전을 이제 받으러 간 거예요. 부처님의 경전을 받아서 그걸 번역하고 이제 널리 이제 알리려고 갔는데 이 히스토리가 또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축국으로 가는 도중에 만난 어떤 노스님이 그 사막에서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목마르고 막 그냥 갈등하는 중에 그 어떤 병든 노스님이 이 반야신경을 읽어라. 그렇게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무사히 도착을 했는데 그 도착한 데가 이제 마가다국 나란타사라는 절이랍니다. 거기 갔더니 또 그 노스님을 만난 건데 그 노스님이 알고 보니 이제 관음보살이 현현한 것이다. 그래서 현장이 17년 동안 천축국에서 불교를 수학하고 돌아올 때 그 술에 가득 불경을 가져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반야신경을 이제 한문으로 그 당시에 당나라 시절 이제 중국어로 번역을 한 거죠. 중국어라는 게 사실은 동아시아 언어 한자니까 그게 한국, 중국, 일본 뭐 그 당시에 숱한 나라들이 다 쓰는 공통 언어였죠. 그래서 이러한 현장법사가 번역한 그 반야신경 수 268자. 그러니까 본문이 260자고 8자는 제목이요. 반야, 바라, 밀다, 심경. 그 앞에 만약에 마하라는 말을 붙이면 마하까지 해서는 또 두 자가 늘어나죠. 어쨌든 그거를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처음 접했는데 우리 그 교목 선생 이귀선이라는 교목 선생님으로 기억하는데 그분이 좀 약간 괴짜였나 봐요. 너희들 기독교 이런 신앙이나 크리스찬을 되려면 불교도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뭘 알아야 하느냐. 그냥 뭐 절에 가고 뭐 불경 공부 어려운 걸 하는 게 아니고, 그 종로 뒤에, 종로에서 저쪽 그 광화문 쪽으로 가는데 조계사가 있는데, 조계사 아시죠? 예, 네. 조계사에 가면은 그 조그만 그 책방이 있는데 거기 빨간 이렇게 책이 반야신경이라고 있을 거다. 한글 반야신경. 이게 워낙 이게 내용이 짧으니까 한자도 있고 그거 해설도 있고 한글도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 한 100원, 200원? 그때 삼성문화문고라고 조그만 책이 몇백 원 안 했어요. 예, 삼성문고라고 해서 계속 나오던 책들이 아주 조그만 책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걸 사가지고 집에 와서 읽고는 거기에 이제 반해가지고 제가 평생 뭐 길 가다가도 외우고 뭐 목욕탕에서도 외우고 화장실에도 외우고 그 뜻은 잘 모르지만 열심히 외우고 또 외워서 이제 입에 붙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 때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다 우리 조상의 은덕이라든가 어머님과 아버님의 나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더 이제 더 한 단계 더 높여 생각하면 주님의 가호로 제가 어떤 위기 때마다 주님의 가호로, 보호로 잘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부처님의 가피, 이제 어려운 말이에요. 가피라는 것을 입어서 이렇게 아직도 멀쩡하게 살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읽고 싶은 책 읽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내가 추구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그 흔들림이 없이 뭔가 하는데 하나의 굳건한 바탕이 됐구나 하는 거를 지금 와서 느낍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호기심에서 읽었던 반야신경인데 돌이켜보면 그 반야신경이 반복해서 암송함으로써 오는 어떤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그게 끊임없이 그 스님들이 하는 독경에 간단한 건데
그것이 바로 반야신경 안의 핵심 용어 혹은 금강경 안에 있는 핵심 구절을 반복해서 외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짧게 얘기하면 기독교의 아멘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기독교에서는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그 반야신경에 담긴 히스토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한문 형태로 읽고 있는 것은 당나라 시절에 천축국에 가서 구해온 책을 처음으로 현장 법사가 번역한 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야신경에 관한 책은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두 권의 책을 이번에 그 강의 준비하면서 좀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하나는 반야심경선해라는, 선이라는 건 선불교의 선입니다. 그런 거를 공연무득이라는 그 스님이 쓴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반야신경 이야기라고 반야신경을 쉽게 풀이한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뜻밖에도 법륜 스님이라고 한국에서 좀 알려져 있죠. 이렇게 법륜 스님 증문즉설하시고 어, 그 당시에 이 책을 쓴 거는 젊은 시절이었고, 지금은 한 70대 한 초중반, 저와 거의 비슷한 나이 같아요. 이 두 가지 책을 가지고 자료를 삼아서 이 강의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자재보살, 관자재보살이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천축국에서 가져온 불교 경전을 이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번역한 게 반야신경인데, 그 이전에도 그 반야신경을 번역할 때 용어를 관자재보살이라고 하지 않고 똑같은 언어의 그 인도 천주 그 용어를 다른 식으로 번역했어요. 그게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발로키테스바라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켜보는데 어떻게 지켜봐? 편견도 없이 어떤 관점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자재로 본다는 것이 관자재보살이에요. 제가 저 장자 강의할 때 얘기했지만, 인간이 누리는 경지에 어떤 자유자재의 경지, 뭔가 소유의 경지와 재물의 경지에 가서 인간이 그 궁극의 세계나 어떤 뭐 모든 세상에 관한 걸 내가 자유자재로 관하는 거, 편견 없이 우물안개구리처럼, 아니면 뭐 내가 뭐 검찰의 입장에서 내가 뭐 재벌의 입장에서 이런 게 아니라 그 자체로서 내가 자유인의, 그러니까 칼마나임이 그런 얘기 했지요. 프라이 시버 밴드 인텔리겐처라고, 자유부동의 어떤 때도 구속되거나 어떤 데 그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보는 그런 자유자재의 그 관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자재 보살 이전에 현장 스님 이전에는 관세음보살, 뭐 아까도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세상의 소리를 본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고, 관자재 보살은 세상을 보되 내 자재로, 내 자유자재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한쪽에서는 관세음보살 하면서 줌을 외워서 어떤 자비와 구원을, 나한테 복락을 받는 거라고 친다면, 관제제보살은 뭔가의 지혜 자각하는 거, 뭔가의 그 불성이나 신비한 거, 신성을 자각하는 그런 약간의 그 단어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 우리가 뭐 미륵 방가 사유상이니 해서 뭐 이렇게 우리나라 보물로도 있고, 여기 관음보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국보 1호라는 그 미륵방가 사유상, 그런 것도 있고, 그게 다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에서 나온 그런 그 어떤 그 후속들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이라는 260자의 그 짧은 글에 담긴 메시지가 사실은 대반야경이라는 거, 뭐 능영경, 화엄경, 무슨 천수경, 무슨 뭐 많은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반야경의 모음이 대반야경을 해서 600권이 있는데, 이것을 반야신경 260자로 압축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반야신경 60, 그러니까 260자에서도 무엇이 또 핵심이냐? 뭐 여기 이제 색즉시공 공즉시색도 나오고, 뭐 반야바라밀의 지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열환자의 그 반야신경의 또 그 핵심의 핵심 요소가 있죠. 조견, 오온, 계공, 도, 일체, 고액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자에 좀 익숙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비추어 보는 거예요. 오온이 모두 공이고, 오온이라는 거는 뭐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인간이라는 형체, 뭐 어떤 생물이라는 형체, 뭐 어떤 것이 이렇게 뭉쳐져서 하나의 실체가 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공이다. 그러니까 그 근대 물리학에서는 존재의 실체를 물질을 원자 뭐 이렇게 원소라고 했지만, 지금 현대 그 양자 물리학에서는 다 해체돼 버리고 실체가 없어요. 아톰 뭐 분자도 없고 뭐 그 밑에 뭐 이거 쿼크라든가 페르미온하고 보존이라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실체적인 규정이 아니라 하나의 에너지의 응결체, 에너지의 응집체, 그런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온이 오온이 다 공이고, 그걸 비춰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체 인간이 가진 그 고통과 재앙과 어려움을 걷는다. 벗어난다. 요 열한 자가 반야신경의 핵심이라는 거죠. 혹시 이제 또 다음 기회에 반야신경 끝나고 금강경을 강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금강경은 아시다시피 비상, 비비상, 무아상, 무중생상, 무인상, 뭐 수자상, 그래가지고 상에 대해서 계속 그 부정을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중생이라고 인류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내가 수명을 가지고 뭐 80, 90, 100수까지 간다 이런 것도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 다 해체하고 깨버리는 게 바로 금강경이나 뭐 반야경이나 모든 불교에서는,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재행무상이요 재본무하라. 모든 존재는 바깥에 있는 객체적인 것도 사실은 무상한 것이야. 다 변하니까 있는 그대로 있는 게 없어. 그다음에 나는 또 뭐야? 나는 무아야. 고정된 나라는 뭐 하나의 인격체라든가 하나의 무슨 뭐 사회적으로 내가 무슨 뭐 어느 장이고 뭐 어느 위치에 있고 뭐 내가 어느 대학을 하고 어느 뭐 학위가 있고 내가 재산을 얼마 있고, 이게 다 해체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깨달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생사 소멸에 직면했을 때, 내가 120억 불을 가지고 있은들 내가 뭐 빈털터리든 그게 죽음 앞에서 소멸되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그 어떻게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야신경의 정수는 이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곡 열한자다. 그리고 오온계공의 에, 오온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것 중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오온계공의 색불이공 공불이색, 그 다음에 이제 색즉시공 공즉색, 그 다음에 수상액시 역보여시 이렇게 나올 때, 그 모든 게, 그러니까 내 물질로 이루어진 세포로 이루어진 육체 몸도 없고, 그걸 내가 지각하고 자각해서 느끼고, 어떻게 세상이랑 이렇게 내가 사람이랑 이런 거랑 이렇게 교감하고 이런 것도 없고, 그것을 내가 어떤 상을 가지고, 그래, 나는 이거야. 이건 맞아. 이건 이런 거야. 나는 무슨 뭐, 말하자면 뭐 자유민주주의자야. 뭐 나는 뭐 어떤 그런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인식이라는 게 다 이것도 공이고, 그리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고 내가 이제까지 뭐 해놓은 것도 다 공이고, 그것을 의식하고 지각하고 기억하는 나라는 자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다 공이고, 그러니까 모든 거에 대해서 일단 그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어찌 보면 공 하나만 깨우쳐도 불교를 안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 반야신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오온이 나와 세계가, 주관적인 나와 객관적인 세계, 마음으로서 정신으로서 나와
물질로서 혹은 어떤 자연 대상으로의 세계가 모두 다 공이더라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경전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공 개공 도일체 고액까지가 이제 첫 문단이 되는 셈이죠. 그리고는 이제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려운 얘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어떤 색이 공이 아니고 공이 색이 아니고 색이 공과 다름이 없고 공이 색과 다름이 없다. 왜? 해체되고 이렇게 나의 실체가 해체되면 나도 없고 세상도 없는데 무슨 거기에 하나하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뭘 이렇게 뭐 의미 부여를 한다든가 식별을 해서 서로 가른다든가 이런 게 할 것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고요. 관자재 보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뭐 선생님들 그동안 뭐 이 불교뿐만 아니라 많은 뭐 다른 종교 내지는 또 많은 지식과 이렇게 평생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강의를 중강의를 들으시는 그 자체가 벌써 다르지요. 어떤 다른 거에 관심이나 막 그런 재미 이런 거보다 이런 데 대해서 가지는 관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견 오온계공하는 그것이 무엇으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오온계공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깨달음과 자각, 비추어 알아낸 거, 보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 목표랄까 아니면 그 결과랄까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진 그 고진멸도, 인생은 뭐 고해다 불가해서 그러는데 그 고해, 그 일체 고액을 에서 벗어나는 고통의 소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참 뭐 개개인이 다 다르겠지만 이런 것 같아요. 죽음을 앞둔 사람, 뭐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람의 그 어떤 고통과 심리는 너가 뭐 20년을 살아, 30년을 살아, 무기징역을 살아 하는 것보다 더 크지요. 그리고 제가 뭐 한 얼마 전에 몇 주 동안 편두통으로 고생을 했는데 제가 젊은 시절부터 몇 년 사이클로 해서 편두통이었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두통을 겪어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십몇 년 전에 사고가 나서 오른쪽 발에 수술을 해서 뭐 엉덩이 안에도 이물질이 쇠가 들어가 있고 뭐 정강에 들어가고 다 들어있는데 이게 운전할 때마다 아프고 이걸 의사한테 가서 하소연했더니 진통제 처방 외에는 다른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 다리가 아파서 운전조차도 힘들고 걷기 힘든 거에 고통이 더 큰 아픈 그 편두통이 오니까 작은 고통은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큰 고통이 사라지니까 또 이제 다리 아픈 고통이 또 이제 부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도 쾌락도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아. 더 큰 쾌락, 더 큰 고통이 더 작은 그거보다 더 약한 뭐 이런 걸로 해서 세상이 일체 고익이라는 게 고통이라는 게 뭐냐 결국 다 내가 가진 어떤 주관적인 하나의 그 지각이고 통증이죠, 통증. 그 통증에 대해서 또 끊임없이 막 고민하고 내가 가진 그 스트레스 그런 건데 불교에서는 일체 고액의 이런 걸 넘어서기 위해서 어떤 불교에서는 몸을 스스로 막 괴롭게 하는 그런 수행을 합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요가가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쓰이는데 그 왜 막 바늘 같은 거, 뭐 못 같은 거 박아놓고 그 위에서 이렇게 자세 취하고 그러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작은 고통은 더 큰 고통으로 이긴다. 뭐, 그리고 모든 그 쾌락에서 빠져나오고 벗어나는 것이 어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불교적인 어떤 수양 방법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고, 그 다음 단계, 아까 얘기한 그 색즉시공 공즉시색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리자 제법공상.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죠. 공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제법공상이고 그 공상이기 때문에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불생불멸,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부중불감. 이게 늘어나고도 줄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제 공중무상, 무수상행식, 무한의비설신이, 그러니까 눈도, 코도, 뭐 귀도, 혀도, 몸도 그 몸으로 느끼는 모든 뭐 색깔이나 소리나 향기나 맛이나 모든 것이 다 없다. 지금 계속 무와 불과 비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어떤 반전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눈의 경계, 눈으로 본다는 안개로 보이는 그런 것도 없고, 의식계로서 생각한다는 그 의식도 없고, 그래서 자기 부정, 대상세계 부정, 지각의 부정, 의식의 부정. 그러니까 계속 부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부정을 하는데 불자도 아닐 뿌리고 없을 비 무자도 있고 또 아닐 비자도 있어요. 그걸 24번 반복하면서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268자 중에 이 부정하는 그 조사라고 할까 이런 것이 계속 나오는 게 한 30개 이상 나와요. 계속 이 부정 하는데 근데 이 부정이라는 것이 결국 나중에 뭔가를 향해서 하나 어떤 거를 이렇게 세우기 위한 하나의 전권으로서의 하는 방편인 것 같아요. 뭐든지 없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무엇을 향해서 이 부정인가 하는 것을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보여드리는데 자, 이제 바냐바라밀다 신경에 이 부정에 계속 갑니다, 아직도. 무명도 없고, 무명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알을 밝게 안다는 게 명이라면 그 반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도 있고,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생기는 그런 어떤 분별심이나 어떤 편견도 있는데, 안다고 해서 밝아졌다고 하는 그것조차도 없고, 그 무명이 깨닫고 열고 열어서 어느 경지에 올라가서 나는 이제 도가 텄어. 이런 사람들 간혹 있거든요. 나는 도를 깨달은 사람이고 나는 뭐 이미 이런 경지에 올랐으니 나한테 뭐 깨달음과 못 깨달음 이런 거에 나한테 인가를 받아라 법을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런 성인도 있고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계속 그조차도 부정합니다. 오죽하면 그 선불교에서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고 할 정도로 끊임없이 그 어떤 경지에 대해서 딱 안주해서 이것이 궁극 진리고 이것이 가장 깨달음의 극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부정을 합니다. 노사도 없고, 늙어 죽는 것도 없고, 늙어 죽음이 다 하는 그런 노사의 진도 없고, 고진멸도 사성체.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사성체라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어떤 불교의 그 사상의 핵심으로 삼는데 고통과 아집과 소멸한다는 것에 대한 집착과 그다음에 어떤 깨달음에 대한 것까지도 다 이렇게 고진멸도조차도 없다. 그리고 지혜를 얻는 것, 무지영무득.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고 이런 무소득, 어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보리살타는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해서 마음에 걸림이 없고 신무가에 무가이고 무여공포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원리전동홍상 구경열반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제불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고득 안욕 다라 삼맥 삼보리 이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안약다라 삼막 삼보리가 중국 한자어로 이렇게 번역된 게 천축국 그러니까 인도의 원어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인도 말은 전혀 모르는데 결국은 최상의 깨달음이라는 걸 또 제시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계속 16번 뭐 8번의 불 16번에 뭐 이렇게 해도 계속 부정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경쟁인데 그런데 이 아니 그러면 궁극의 지혜를 얻었어 안욕따라 삼목삼목을 얻었으면 뭘 얻었지 하는 걸 또 한번 뒤집어서 무지영 무득 그러니까 소득이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어떤 성취나 구원을 얻어내려는 마지막 조작심까지도 비워낼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비유
나중에 이제 폭발적 긍정을 위한 통로라고 하는데, 제가 이 반어법 같은 이거를 외우고 또 외우면서, 아, 주기도문이나 이런 거 하나님 아버지 이래가지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사도신경에 그 뭔가 얻어서 나는 천당에 가고 천국에 가서 뭐 영생을 하고 이런 거가 아니고 이거는 계속 그 거의 뭐 완전히 반대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저는 한참 나이 먹고 세월이 지나가고 나서 버리고 소득이 없고 부인하고 이게 단가? 이게 과연 반야신경이 전하고자 하는 정말 참 뜻인가 하다가 이제 제가 이 마지막에 반야바라밀다주를 안다는 것은 시대진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와, 여기에 시가 있네.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긍정어예요. 그러니까 시라는 말이 중국어법에서는 this is 할 때 is도 되지만 이게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의 긍정어도 됩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다는 바로 큰 신명스러운 주문이고 가장 밝은 주문이고 무상의 더 이상의 극치가 없는 주문이고 어떤 것도 견줄 수도 없는 주문이니 이것으로 능제일초고 아까 고액을 다 그 한다 그랬죠. 그 첫 번 열한자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그 그 모든 것이 공이니 이것에서 일체 고액을 넘어선다. 벗어난다 하는데 여기 한번 나오는 거예요. 또 능제일체고 진실 불어라. 진실이라는 말도 우리가 흔히 쓰는 지금의 그러니까 진짜하고 실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번의 시를 말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뭐 지혜의 극치를 깨닫고 뭐 단계로 그걸 부정하고 부인하고 했지만 마지막에 제시하는 거는 주문이에요. 반야바라밀다 주를 말한다. 그 주문은 이렇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하. 보통 스님들은 이걸 세 번 반복합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하 하는데 아제아제 바라아제라는 그 소설을 쓴 분이 있어요. 그 제목에. 혹시 아제아제 바라아제라는 영화는 보신 적이 있나요?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오래전에 강수현이 이미 고인이 됐죠. 그 젊은 나이에 아깝게 갔는데 강수현이가 주인공으로 나왔고 아제 아제 바라제라는 소설 원작을 쓴 분은 재작년인가요? 벌써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우리의 그 한강 작가의 아버님이에요. 한승원 작가라고 그분이 아제 아제 바라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게 영화화됐고요. 그리고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는 무슨 말이냐? 가세 건너가세 저 언덕으로 건너가세 거기에서 내 깨달음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하나의 그 참 좀 저한테는 황당하게 결국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살아있어서든 죽어서든 건너가 버린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소멸이 되든 내가 가진 모든 아집과 내가 가진 그 집착과 모든 걸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랬을 때 내가 건너갔다 하는 거예요. 건너간 거예요. 그래, 어디로 건너갔어? 그는, 그는 뭐,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세, 언덕으로 건너가세. 그러니까 피안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차 안에서 피안으로. 근데 이 바냐바라밀다 신경이 이렇게 치밀하게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얘기로 심오한 얘기로 뭐 색즉시공을 얘기하고 공을 얘기하고 뭐 불 얘기하다가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주 하면서 이 주문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설 반야 바람일다 숙설 주알 주문을 준다. 그 주문을 푸니 이것이 바로 반야신경의 요지다. 이것이 바로 반야신경이 갖는 뜻이다. 그래서 제가 능엄경을 배우러 82년인가 그때가 광릉에 그 봉선사라고 있습니다. 거기 월원 스님이 계셨는데
오론 스님 스승이 그 우리나라의 그 대단한 그 불교 중흥을 했던 이제 이름들이 금방금방 안 떠오르는데 그 스님의 형님이 스님이고 그 스님이 돌아가실 때, 아, 반야신경을 읊어라. 나는 간다. 또 어떤 다른 스님은, 능원경을 읊어라. 나는 간다. 또 어떤 스님은 금강경을 읊어라. 나는 간다. 그러니까 가는 순간에도 이 건너갈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자기가 평생 붙잡고 있었던 어떤 경전의 다짐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바냐바라밀다 신경은 어쩌면은 뭐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마치 평생을 그 헌신했던 수녀나 신부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기도하고 찬미하고 이렇게 가듯이 이 승려분들이 이거에 굉장히 그 목숨 걸고 이제 건너가는 거에 대해서 그러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많은 책을 가지고 이렇게 뭐 이 반야신경에 대해서 머리로 이해하는 거 뭐 어떤 지식으로 이런 걸 정리도 해봤고 또 그랬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어쨌든 그 비와 불과 물을 뚫고 나온 거대한 네 번의 긍정이 있는데 그것이 시대신주부터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크게 신령한 주문이며 크게 밝은 주문이며 위가 없이 제일의 주문이며 감히 견줄 데 없는 주문이다. 그래서 앞서 24번의 무와 불과 비 이런 것은 이 네 번의 시를 외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결론은 이 268자 혹은 270자의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은 구경열반에 이르는 대자유를 철저히 긍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긍정을 하기 위한 어법과 논리는 부정으로 점철돼서 왔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저만의 반야신경 읽기, 내가 읽어온 반야신경의 어떤 나만의 해석입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까 책을 두 개, 하나는 법륜 스님이 그 젊은 시절에 썼던 반야신경 이야기에 나온 뭐 좋은 그 이야기들이 있었고 공연무득이라는 선 스님이 가졌던 그 책에 그 뜻은 제가 이제 그 책을 읽고 여기저기 인용해 가면서 이렇게 어 노트북 LM에다 이렇게 해서 뭐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공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만든 조작에 그러니까 세상을 이리도 보고 저리도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아보고 별의별 다 해보고 뭐 학식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지위도 높고 뭐 이런 거 그런 것이 다 소멸되는 그런 단계라는 거, 공이라는 거. 왜? 죽으면은 반납하고 갈 거고, 내가 뭐 몇백억 불 재력가라는 것도 그렇고, 내가 뭐 제일 잘났다는 뭐 백인이다 칩시다. 내가 최고의 미남이고 미녀고, 내가 뭐 최고의 뭐 어떤 자리, 그게 다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다. 그러면 가는 순간은 뭐냐, 그러면. 아,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독교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 천국으로 간다는 그의 마음으로 그 마지막 죽어가는 몇 초,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게 바로 종교심인 것이고, 불교에서는 그것을 내가 미래 내세에 집착하지 않고 또는 뭐 다음 세계에 더 좋은 어떤 존재로 태어나는 것보다 그냥 내가 공인데, 허무한데, 거기서 내가 극치의 열반의 느낌을 가지고 그런 것에 살다가 내가 이때 어, 자유롭게 호련히 간다. 그래서 불교의 사생관과 기독교의 사생관이 너무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연무득 얘기를 했고, 제가 다음 기회에 또 이제 반야신경 두 번째 강의를 하거나 또 이제 연이어 강의를 하게 된다면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책이 그래도 이제 한국의 천하의 그 말빨이 좋은 뭐라도 어, 저작을 하셔가지고 잘 소화해서 대중에게 책으로 참 내놓는데 도올 김영옥 선생이 지은 20살 반야신경에 미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5, 6년 전에 나왔고, 도올 선생이 꼭 책이 나오면 저한테 보내주거나 아니면 제가 동숭동 거기 어, 바, 제가 가끔 이렇게 그 찾아갔을 때 뭘 한 권씩 주시는데, 이거는 내가 받은 것도 같고, 뭐,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분도 20살에 반야신경을 만나서 이분이 지금 80이 되나? 내년쯤 80인가. 그런데 반야신경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강의를 하면서 시켜드리고 싶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번 반야신경 강의에서는 이 절대 부정에서 절대 긍정으로 가는 불교적인 어떤 해탈의 생사관, 해탈의 자유가 기독교나 유교나 다른 뭐 선도 같은 데서는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교 회통과 생사 해탈의 세계를 다른 종교의 경전에서는 혹은 다른 종교의 어떤 태도에서는 어떤 게 있는지를 비교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항상 그랬듯이 제가 좀 바쁘게 막 마라톤 하듯이 막 달려오는데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그 김홍묵 그 박사님은 아유, 그 뭐 잘 알지도 못한 얘기를 뭐 이렇게 빨리 해가지고 못 따르겠다 그러는데 그저 저는 처음 소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불교에 정통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전공이 유학이었고 뭐 정치학도 좀 엿보고 한의학 박사로서 한의학 계통에 뭐 2, 30년 뭐 이렇게 활동을 했지만 제가 이런 거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평생을 붙잡고 있었고, 장자처럼 이 반야신경 역시 내가 어, 홀로 있을 때나 뭐 많은 대중들하고 같이 있을 때도 나다울 수 있었던 거를 마음 챙길 수 있었던 거에 하나의 저한테 참 좋은 텍스트였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릴 용기가 생긴 것이고, 제가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더 깊이 정통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읽은 아까 그 도올 선생이 좋은 표현했죠. 20살에 반야신경에 미치다. 저는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20대에 만난 반야신경을 수만 번 외우면서 읊조리면서 그때그때 감회가 마지막 그 시대 신주 시대 명주 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초고 진실부로 그러면서 뭐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할 정도로 그런 체험도 해봤기 때문에 감히 저보다 한참 학식도 높으시고 연륜도 있으시고 세상 경험도 많으신 두 분을 또 이런 좋은 인연으로 만나서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 올리게 됐습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음, 시간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편안하게 아, 좀 대화를 나누고요. 원래 네. 저희가 1시간 강의하고 1시간 보통 질문 응답을 하는데 어떨 때는 30분에 끝나고 지난번에 장자 두 번째 강의할 때는 1시간 반을 또 대화를 했어요. 그때 네. 여러 분들이 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꼭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보다 아까도 90세 넘으신 분이랑 산행을 하고 내려와서 이제 아침을 먹으면서 아직도 성실하게 열심히 사시는구나. 이 모습으로 99세도 되시고, 백수도 되시고, 제가 자서전이라도 써드리고 싶었고, 뭐, 여러 가지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긍정심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은데, 근데 모두에게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두 분은 참, 복을 받았다 할까요? 행운이라고 할까요? 77세까지 살아남으면 50% 확률이고요. 82, 3세까지 살아남으면 30% 확률이에요. 90세를 넘는 확률은 5%입니다. 같은 나이에. 근데 5%래도 90세 넘은 분들이 병상에 누워 있는 게 거의 열에 일곱, 여덟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활동하시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의식이 투명하게 이런 분들은 정말 드문 거죠. 상위 1%예요. 그래서
두 분 정말 부럽기도 하고 저도 정말 그런 복이 있으면 두 분 선생님처럼 저도 그렇게까지 살고 싶습니다. 욕심이 강한가요? 그래, 저는 그 반야신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예. 이제 처음 이제 들었는데요. 네. 그 제가 느낀 것은 네. 삶과 죽음과 한계를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풀이해 놓은 것. 예, 그렇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여러 법위에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법위까지 발전을 해서 네. 대단하게 그 풀이를 합니다. 예. 네. 아주 그런 면에서, 아, 우리가 그 삶과 죽음의 한계를 넘고 할 때 예. 네. 어떠한 심경을 가질 수 있느냐, 예. 네. 그것을 느끼게 하는 아마 원동력을 줄 것 같아요. 아유, 아주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예, 예, 예.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네. 어린 시절 동무가 10대에 죽은 친구도 있고, 30대 허망하게 간 친구도 있고, 50대 상황이 어려서 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절친도 있고, 70이 좀 넘어서 그만 살았다 싶어서 간 친구도 있고, 그런데 저는 아직도 욕심이 남아서 조금 더 살아서 막 이런 것도 좀 더 많이 표현하고 싶고 글도 정리하고 싶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거는 어느 때 불러가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네. 불러가든 뭐 내가 이제 다 모든 거 소진해 가든 지금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갈 때 그 마음 하나가 결국은 종교의 결정치지요. 어떤 종교를 네. 믿어도 내가 세상에서 소멸되고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걸 받아들이냐. 그게 종교의 신앙의 역할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나는 이제 무엇을 많이 생각하는 거는 네, 대우주의 역사랄까요? 나이라 그럴까요? 네, 네. 138억 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과학자들이. 아, 네. 그러니까 대우주가 하나의 은하계가 음, 2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네, 그 은하계 2천억 개가 모아서 대우주를 이루고 있다. 네, 그런데 그 나이가 138억 년이 되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네, 그러면 인간은 무엇이냐? 어디에서 와도 어디로 가느냐? 이제 음, 그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네, 나는 누구인가? 왜 음, 왔는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음, 이 138억 년에 비하면은 이건 정말 하나의 찰나의 순간이고 먼지가 하나에 떨어졌다 날아가는 것 아니냐. 네, 저는 그래서 이 중화라는 책을 저는 음, 이제 중립파를 연구하니까 네, 네, 네. 지난번에 소개하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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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했던 거 네, 자꾸 이제 그것을 나는 그래서 이 중화 그리고 중립파 공자가 말하는 중화 음, 그래서 제가 반야신경은 모르지만은 그런 것을 알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게 반야신경과 같은 표현어다. 또 음,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올 수 있고 네, 네, 저는 뭐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의 내 마음속에다가 그 2천억 개의 은하계를 네, 그렇게 넓고 크고 많다고 하지만은 내 마음속으로 제가 묻게 됩니다. 아, 예, 아무리 대우주가 그렇게 넓다 하고 많다 해도 그것을 내 마음속에 하나에다 가둘 수 있겠다. 예, 그런 그 마음이 왔을 때 아마 이러한 경지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반야신경에 예,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예, 다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다. 그럼으로써 이 존재하는 것은 없고 헛된 것뿐이다. 음, 지금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반야신경을 처음으로 지금 강의를 들었는데요. 아이고, 네. 그랬어요. 우리 그다음에 우리 저
장 선생님이 좀 말씀을 좀 듣고 싶네요. 네. 막 죽음을 생각하면은 뭐 참, 네. 아, 살아오면서 참, 그, 젊었을 때는 이걸 전혀 미처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죽음에 대한 이제 또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게 이제 늘 마음 한편에 그 죽음에 대한 문제를 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 어떤 게 죽음을 맞이하고 또 죽음 다음에 이제 그런저런 문제를 막 골머리 생각하는 이제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네요. 네. 그래서 참, 아까 저도 그것을 좀 생각했어요. 네. 도대체 남자가 90세를 넘을 수 있는 확률을 보자 하고 찾아봤더니,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4% 내지 5%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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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중에서도 네. 아까 또 지적했잖아요.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아무렇지도 않고 산에도 가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러면 그것은 또 몇 프로야? 그러면 아까 이제 그래. 지적한 것이 1%, 1%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해피스트 보이스들. 네. 네. 예, 그렇잖아요. 네. 이 그렇죠. 3%에, 뭐, 복받은 인생이죠. 예, 네, 그래서 복받은 저는 이제 인생.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90에 그 가입했구나,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90 클럽이라고 했었는데, 네. 4%에 들어간 90 클럽에 이제 들어왔더니, 더 이상 바랄 거 없고, I am happy boy. 아, 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4%에서도 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고, 네.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네. 또 네. 그것도 1%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라도 뭐, 보내다 보면 삶과 죽음은 한계 오겠죠. 예. 하여튼 오늘 반야신경 참 아주 뜻깊고 기쁘게 마음을 울림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계속 같이 뵈면서 제가 네. 중립파 문제도 그렇고 제가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우리 그 액션 온 코리아라고 그 통일운동하는 단체 제가 이제 LA 대표를 맡고 있는데 그 아, 제가 그래요? 하늘영소일도 거기 대표가 요새 한국에, 정현진 씨가 와 있어요. AOK, 예, 오케이. 정연진 그래서 씨? 예, 거기서도 우리가 이제 시국회의라고 한국에 그런 게 생겼고, 여기 LA 시국회의도 만들어 보고, 뭐, 노창현 네, 그, 예, 그 노트북. 아시죠? 그 기자도 오시고, 그래서 그런저런 일을 하면서, 야, 이런 평화 통일이나 세상이 좀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런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좀 실려야 되는데 돈도 없고 세력도 없고 조직도 없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참 안타깝고 젊은 날 돈을 좀 많이 벌어서 힘을 가져서 그런 사람들을 후원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생각이 또 나는 거가 네, 중립화를 시작한 지가 한 30년 가까이 네, 되는데 그렇죠.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갔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 단체가 어떤 모임을 갖더라도 그 사람들은 다 갔고 있는 사람도 침대가 있어서 못 나오고 음, 그러니까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그렇지만 예, 예,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거 바꿔야 되느냐. 그래서 중립파에 새로운 생긴 젊은 단체들 예, 예. 그 사람들한테 가서 보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아유, 좋은 역할 하시네요. 바통을 그래서, 이어받을 후배들이나 계속 이 뜻을 이어갈 어떤 예, 사람을 이렇게 그걸 해야죠. 예, 예. 이제는 내가 모아서 중립화를 설명할 수는 없고, 음, 음, 모아놓은 데 가서 내가 나의 경험을 또 내가 생각했던 것을 한 자라도 더 주고 가자 하는 것들이 요즘의 나의 그 솔직한 심정이고, 예, 그러시. 그래서 진짜 젊은 사람들 모임으로 이제 나는 이제 쫓아만 다닙니다. 예, 예. 내가 만든 단체는 이제 다 사라졌고, 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일금회라고 있는데, 네네. 우리 회원의 일금회는 뭐냐? 매달 첫 금요일 날 모여서 점심 같이 하고 아, 공부하는 건데, 아, 그 단체도 원 바이 원, 어. that's the way. 그래가지고 혼자 남아서 나하고 둘이 모였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예, 바꾸느냐. 우리 단체는 이제는 사라졌어. 그러니까 뭐, 음, 아니야, 심지어 그 한계를 넘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단체를 우리 단체로 끌어들여서 음, 그러면 우리 단체가 좀 더 젊어지면은 우리가 가진 지식을 그들한테 주고 우리는 가면 되지 않느냐. 음,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다음 달 5월 1일이 이제 우리 이제 일금의 마지막 이제 되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단체의 일금회가 아니라 모든 중립화의 단체를 소위 섞어버리는 예, 예, 예. 해서 새로운 출발의 일금회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을 혼자가 됐건 둘이가 됐건 서희가 됐건 회의를 해서 예, 아마 그 성격을 바꾼다 그럴까? 목표를 바꾼다 그럴까? 방법을 바꾼다 그래서 예, 예. 우리는 올드보이로서 우리의 지식을 하나라도 아는 지식을 넘겨주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어줄 수 있게끔 서류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활동면에서 다 넘겨줄 준비를 우리는 이제 해야 되겠다. 예. 저, 그래서 예. 그거 찾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네. 아유, 잘하고 계시는데요, 뭐. 하여튼. 아니, 선생님들, 너무 하여튼, 긴 시간 제가 붙잡고 그래요. 그렇고요. 예, 오늘 이거 오늘 아주 초청해 예, 주셔서, 우리 항상 와주시는 장 선생님 너무 예. 감사드리고, 우리 강 귀한 말씀 잘 박사님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먼 데서 이렇게, 예, 지구 반대쪽에서 우리가 동시에 이런 거를 서로 보고 대화할 수 아주 있는, 저 예. 아주 이제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는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아까 거기서 찾으면 다 나온다고 했지 아, 그럼요, 않습니까? 그럼요. 예, 예, 예. 그래서 내가 여기를 다 펼치지는 못했어요. 제목만 예. 지금 메모를 예,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살을 붙이려면은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반야신경을 한번 음, 열어서 예, 예. 이제는 내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오늘 예. 제가 소감입니다. 예, 오늘 강의한 것도 제가 자막 입히고 편집을 해서, 그 한월연구소 유튜브에 올릴 텐데, 뭐, 20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구독자가. 그래도 예, 봐주시는 분이 몇 분이라도 있으니까, 그것이 그러면 한을 연구소입니까, 그러면? 제가 그 인포메이션을 우리 강 박사님하고 제가 아마 카톡이나 이런 게 연결돼 있으니까, 제가 네,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요. 그 카톡으로 좀 보내주셔도 네네, 되고, 예, 그러시죠. 자, 예, 그럼 두 예, 분도 그래요. 장 선생님 예, 편안한 저녁 예, 되시고, 강 예, 박사님 예, 거기는 예, 아직 아침 한 예, 날씨죠? 우리 장 선생님도 예, 건강하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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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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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들 계세요.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네, 계세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예.